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6번째 주일이며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요, 주연절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설날이 있어요. 설날 풍경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설날도 예배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은혜를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삶과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며칠 뒤면 설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심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걸어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고 낭망했을 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 삶에 지친 상처들을 싸매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맡기며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바로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앞에 이뤄가길 원하오니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어 결단과 헌신으로 베푸시는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성서 일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요, 3주 연속 마가복음 1장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방금 함께 읽은 29절 말씀은 회당에서 나와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는지 기록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는 예수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베드로와는 이웃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부남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미 결혼을 한 후였어요. 보통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신부를 많이 비교할 때 결혼에 대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결혼에 대해서 왜 종교에 헌신한 신부는, 천주교 사제 신부는 종교에 헌신하여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는 왜 결혼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겠죠. 그런 유부남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데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녀가 앓았던 열병은 열이 몹시 오르고 심하게 앓는 병이라고 해서 열이 많다고 해서 열병입니다. 단어적 의미로 불탄다예요. 열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요, 열병을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발생했던 말라리아와 비슷하게 봅니다. 많은 열을 동반하여 사망률이 높다고 그 사전에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판단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께서 누워 있어요. 그 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순간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 속에 역사하셔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입을 것이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의 진로이건 모든 필요를,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어떤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부분 더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기록된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 일으키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게이로예요. 이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에게이로는요, 부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문장의 원어적 의미로는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입니다. 즉 에게이로의 수동태로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망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에게이로라는 그 의미 있는 단어가, 부활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역사가 이번뿐만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죠.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역사는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낙담한 자들, 무기력함에 빠진 자들, 시기와 다툼 속에서 놓여진 자들, 병든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많은 병자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온 동네가 그의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인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에 기록하기를 저물어 해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 즉 해가 진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때 몰려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불금, 이때 이스라엘에서는요, 불씨를 꺼두는 때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돼요.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의 율법이 아주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요. 모두 안식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안 합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제한이 있을 만큼 까다로웠어요. 현재까지도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은요, 대중교통 운행을 전부 안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성전이나 회당을 출석할 정도로 왕복 여행만을 허용하고요, 일상적인 아주 기본적인 일들도 안식일의 규례에 저촉된다고 하여 금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되죠. 이거는 출애굽기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에요.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을 때 안식 전날에는 2배를 거둬 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이 되면 그 미리미리 음식도 전날 준비해야 됩니다. 현 시대의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전층에 다 정차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사람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에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이스라엘 의회는요, 의회 이름이 크네세트입니다. 크네세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전층에 멈출 수 있던 자동운행 엘리베이터를 하나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식일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21세기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IT 강국인 이스라엘이지만 안식일만큼은요,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컴퓨터 자판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자가격리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범주에는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치료 행위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몰려들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 하면은 안식일 저녁에, 즉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마가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축복받은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2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을 치유하시려고 하였지만 당시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었음을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2가지 본문을 함께 기록한 이유는 시간적으로도 같은 이유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회당? 여러분들 머릿속에 회당을 그려보면 잘 정리되어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규모를 갖춘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집은요, 집안의 어른이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초라한 공간입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회당의 겉모습과 베드로의 집의 겉모습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회당은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얽매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우월감과 허영이 있고요, 진리를 대적하려는 불신과 음모와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는요, 제대로 사역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집은 다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베드로의 집의 문턱은요, 낮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집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 세상적 기준으로 죄인들이 넘쳐났던 곳이었고요. 더러운 곳으로 정죄되었던 장소였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디를 더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있나요? 초라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곳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한 곳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단다 하면서 남들이 가고 있는 큰 길을 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좁은 길은 구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로 가야 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고통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병의 고침의 이적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떠맡으셨어요. 지금도 이 땅에 질병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미 베드로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떠들거나 혹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 사역에 지장을 받을까 봐 침묵을 명하시거나 은밀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나 차별이라는 무거운 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짐 지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게 사실 육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그럴 때 나홀로 그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당신 어디 계셔요? 왜 저를 혼자 버려두세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곁에 계십니다. 나를 업고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플 때 돌보시며 질병으로 고통 중에 거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는 이들을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병든 자와 육신의 병든 자 모두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곳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약자들과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미래의 약속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생생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를 말입니다. 말만 아니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저희를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음이며 구원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죄와 질병과 아픔을 담당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으켜주심과 채워주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우리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으로 맡겨진 사명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치유자 되심을 믿으며 저희의 사명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어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도 하나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 왜 배움의 길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언약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섬기는 지체들에게 부족지 않도록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